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 육예제 어린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라온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까도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더 아픈 사람들이 오게 하시고 아픈 사람들을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게 해주세요. 한 주 동안 착한 말 하고 나쁜 말 안 하려고 착한 행동 하도록 도와주세요. 착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마음도 안 아프고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삼위교회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마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허미정 부장 선생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실 하나님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플라스틱의 역설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1800년대 후반에 발명된 플라스틱은 우리 사람들의 생활을 아주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분별하게 사용하였고 너무 쉽게 버리기도 했어요. 이렇게 편리한 플라스틱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다 사용한 후에는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아직까지는 뾰족한 방법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플라스틱을 너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의 역설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어요. 전에는 사람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었던 플라스틱이 이제는 지구에 살고 있는 생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빨대가 코에 박혀서 죽어가는 바다 거북, 어미새가 플라스틱 조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죽어가는 새의 사진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무분별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자는 캠페인이 많이 생겼어요. 자, 그중 하나가 우리가 플라스틱으로 사용하고 있는 빨대, 플라스틱 빨대를 종이 빨대로 바꾸자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요즘 많은 카페에서 종이 빨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는 플라스틱 빨대가 더 편하게 느껴지고 종이 빨대가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그렇게 같이 실천해 가는 모습이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외에도 지구를 살리기 위한 많은 계획과 캠페인이 생기고 있어요. 사람들은 나쁜 생각 혹은 실수로 잘못된 일을 저지를 때도 있지만 아름다운 마음과 선한 뜻에서 계획을 세우고 함께 실천하려고 노력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계획한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성공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성공하는 일도 있지만 실패하는 경우도 생겨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또한 선하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만약 지구를 살리기 위한 그 계획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경우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알라. 다시 한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알라. 애굽의 어느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을 정확히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 생각났어요. 요셉은 바로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서게 됐어요. 바로 왕은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꿈에서 내가 나일강에 서 있는데 야위고 마른 소 7마리가 통통하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잡아먹었다. 또 다른 꿈도 꾸었는데 이번에는 야윈 이삭 7개가 토실토실한 7 이삭을 잡아먹었다. 이 두 꿈을 해석해 보아라. 요셉이 대답했어요. 두 꿈의 뜻은 같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애굽 온 땅에 7년 동안 풍년이 들 것입니다. 그 7년이 지나면 이어서 7년 동안 가뭄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왕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세워 큰 가뭄을 대비하십시오. 바로 왕은 요셉의 말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어요. 요셉의 해석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고 그 후에 또 가뭄이 시작되었어요. 모든 땅에 먹을 음식이 없었지만 요셉의 지혜와 통치 덕분에 애굽에는 모아놓은 곡식이 많이 있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애굽에 곡식이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몰려왔어요.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도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왔어요. 요셉의 형들은 애굽의 총리 앞에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어요. 애굽의 총리, 즉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셉은 어릴 적 꿈이 생각났어요.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 절하는 꿈,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요셉은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형들을 시험했어요. 형들이 여전히 나쁜 행동을 많이 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금은 많이 변화되어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형들이 예전에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을 팔았던 그 모습이 없이 변화되어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요셉은 그런 형들을 보면서 감정이 복받쳤어요. 그리고 펑펑 울었어요. 그리고 형들에게 얘기했어요.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형님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던 그 요셉이에요. 그 소리를 들은 형들은 너무나 놀라고 두려워서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저를 먼저 이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이곳에는 모아둔 곡식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와 가족들을 데리고 이곳에서 지내도록 하세요. 야곱과 온 가족은 애굽으로 왔어요.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있었던 야곱은 요셉을 보고서 그를 껴안고서 한참을 울었어요. 그리고 야곱은 죽을 때까지 요셉과 같이 생활했어요.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형들은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안 계시니까 혹시 요셉이 우리한테 보복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형들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안심시켰어요.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은 저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형님들의 그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어요. 형님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요셉은 지금까지 온갖 어려움을 겪었어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결국 형들에 의해 팔려 종이 되었어요. 요셉은 애굽에서도 정직하게 살았지만 억울하게 감옥살이도 했어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모든 비극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형들도 용서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위대한 계획을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어요. 만약 요셉의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요셉이 종으로 팔렸을 때, 또한 감옥살이를 했을 때 아마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을지도 몰라요. 빌립보서 1장 6절은 말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도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나타내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제대로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실천하려고 하는 그 힘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 그 어려움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어려움인 거예요.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어려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지나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꿈꾸는 거 얼마나 멋진 일인가요? 자, 선생님을 따라서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알라.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게 이루어짐을 알라. 자,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오늘은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좀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요셉이 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요셉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그 어려움을 믿음으로 저희가 견뎌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도 저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이어는 대표기도 유라임 어린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까지 영상을 찍어서 다인 선생님께 보내주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기.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다들 하고 있죠? 바른 손 씻기와 위생수칙을 언제나 지키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어린이부. 모두 감사노트 잘 적고 있나요? 언제나 작은 것에도 하나님의 감사를 느끼는 어린이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퀴즈 1번 바로왕이 꾼 야윈소 7마리가 통통한 소 7마리를 그리고 야윈 이삭 7개가 통통한 이삭 7개를 먹는 꿈은 무엇을 뜻하는 꿈이었나요? 2번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죄수에서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허미정 선생님께 2시 30분부터 문자를 보내주세요. 정답을 보내준 친구들에게 달란트를 주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3일 어린이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